마태복음 29장,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최근 전 세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영상들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곳은 인구 6천 명에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폭발적인 부흥운동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조금은 또 조심스러운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작은 도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시작된 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또 언론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계속 연일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임재를 경험하셨는데 이분도 저희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그분이 평가하기를 이 부흥운동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에 아주 뜨거웠던 그런 폭발적인 그 뜨거웠던 그런 부흥운동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적 임재를 느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흥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뭔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평범한 그냥 채플,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예배였고 평범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결말에 그 목사님이 남아서 그냥 단지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뿐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의 학생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사람들의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친구들이 그 느낌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점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 기도의 자리로 오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모이고 그곳에 있던 교인들도 모이고 이것이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의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 나도 가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어떤 말씀, 특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비춰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아주 잔잔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해 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 잘난 존재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죄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즈벨이 부흥의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뭐가 삶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인터뷰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는 결국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부흥의 현장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머나먼 나라로 그저 내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의 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이적의 현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이 우리 축기라고 불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2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에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능력,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은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 비난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결국 자기들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무엇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강한 자를 사단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말씀을 약간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조건절의 가정법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이 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한 자가 사단이라면 결국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아설 수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운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범죄 이후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아니면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그 삶을 억누르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벌였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간으로 번역된 원어의 일반적인 뜻은 여러 가지 그릇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그것도 집을 차지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빼앗는다? 그릇들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물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세상의 지배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앞세우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탄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경영하는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여전히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이러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되냐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오느냐.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라는 거죠. 세상도 그래야 하는데 왜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기에 앞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앞세우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해치는 자라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모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 그 말씀의 대상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모으셨는데 그 모으신 자들을 흩어버린 것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이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뭐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어디에 속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나는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를 묻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였죠.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간 영역의 밖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반대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두 종류로 나눌 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스스로 여전히 나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당신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난하였습니다. 그것을 마귀의 사역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왔던 자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들,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을 흩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육적인 약함으로 세상의 편에서 어쩌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기 위하여,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교회 사역의 현장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 그저 나한테 좋은 만족감을 줄 만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뭐 하는 것과 같을까요? 수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질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과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표현하기를 숨이 막힐 듯한 영적인 두려움이 훅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영적인 힘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하는 차이가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차이를 둔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의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표현하기를 나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 그래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차례 남은 이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선교의 현장에서도 깨닫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필독서로 통하는 것이 딘 셔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1992년, 그리고 개정판이 2002년, 그리고 2008년에 나올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는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풀네임, 그 정확한 네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강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말씀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한 대로 살 수 없다라고 또다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삶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진 전부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일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패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강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강함은 하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조절이라는 거죠. 그 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 특별히 체급을 필요로 하는 종목에 있는 선수들은 뭐를 유지하기에 가장 급할까요? 체급이죠. 나의 몸무게, 체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연습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그 체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살을 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살 빼기. 저도 살을 많이 뺐다 줄였다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얘기가 뭘까요? 유지 좀 하세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뭐 하는 것일까요?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국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대상,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뭔가를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화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 믿음의 강한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임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머쥐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거머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 이끌리고 휘둘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회유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과 그 회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누가 주신 것으로 착각할까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만 여기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뭐가 무엇일까요? 그 누림에 휘둘리고 이끌려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것을 뭐에 빗대어서 인권과 평등의 어떤 문제로 해석해서 뭐 할까요?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학교라 불리는 학교에서도 뭐 할 수 없을까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미국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 사회도 최근에 그 미국에서 하는 위임식이라든지 취임식에 항상 그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순서를 맡은 이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미국은 다양한 종교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순서를 맡은 분은 특정한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 특정한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그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도 이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그렇게 동일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많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초청을 받았던 곳에 기도하시던 분들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에서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공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하겠다는 그 기도문을 보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내는 것을 그 시기 있는 날, 전날 늦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을 보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지막에 그 침식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난이 날라왔을까요? 비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적인 강한 용사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세상의 요구와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행동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의 삶을 소유권을 사단에게 넣어줘서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도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우리 또한 찾아내고 주님이 모으시는 자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선포하며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삶을 짓누르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